할렐루야. 오늘 원어업기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할렐루야를 함께 나누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사실 무엇인가 교회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생길 때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뭐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수술도 받으시고 회복도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부족하지만 제가 감히 그 일을 대신할 수 없지만 힘들매도 풀기 어렵다고 누군가가 고백했지요.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용서하시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말씀을 알려드리고 더 알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대신하는 부족한 이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저 십자가에 달리셨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찬송가 우리 지휘자님, 아니 풍금 치실은 우리 반주자님,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이렇게 우리 반주자님하고 제가 만나는 일이 자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자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몇 페이지죠? 찬송가? 89장. 아마 89장 나올 겁니다. 찬송가를 혹시 벌써부터 졸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조금 군부를 떼려고 이렇게 찬송가를 한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숭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아멘.
저희 집사람하고 아침에 덴버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요, 찬송가를 좀 너무 늘어지게 하지 말고 저보다 복의 근원 같은 곡으로만 만나라 한답니다. 제가 너무 늘어지게 하지 말고 좀 빨리 좀 산뜻하게 좀 하라고 그래요. 그 맞는 얘기죠.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찬송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꼭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로 해야지 그 작곡 편곡에 너무 신경을 쓰면 은혜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훌륭한 반주자는 피아니스트 풍금 치는 사람은 어떻게 부르든 찬송을 부르는 그 곡에 뭘 해야 돼요? 풍금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잘 맞추셨습니다. 잘 맞추셨어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을 잘 맞추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시간을 맞추려고 꽤 마음을 다듬었는데요. 30분. 사실 30분이면 주일날 설교는 꽤 긴 시간입니다. 꽤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긴 시간을 해보지 못했어요. 만날 보지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는 주 70년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혹은 여러 가지 7개 신교회에 서신을 보낸 바울 사도의 그런 서신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정론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유대 교회 중에도 히브리인들은 아는 것이 많습니다. 선지자와 모든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이 예배의 기본이 옛날 구약 시대는 좀 달랐지요. 예배의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표상이 아니면은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조금 뒷전에 쳐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들에게 강론해주고 저들에게 열리지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 신교회의 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예배하는 이 회중에게 가려졌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기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주 앞에 당한 경주를 함께하며, 이 말씀이 오늘의 주된 말씀입니다. 믿음의 중요 또 온전케 해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십자가에 있고 예수님의 표상을, 요즘은 예수님 이 화상 그 그림을 잘 안 걸어놓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의 주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표상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에 빠지고 없다면은
안 되는 거 왠 줄 아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구원이니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고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잘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맞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춰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구속의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야 받아지는 겁니다. 그게 받아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성경을 잘 알아서, 내가 신앙에 굉장한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을, 연보금을 많이 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버지가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 안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나는 아무런 공덕이 없지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는 받아주시냐는 거예요. 받아주시. 그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하세요. 안 보인다고 제가 이렇게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참 말씀의 은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는 거니? 여기에 나온 믿음의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서 감싸서 고쳐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랬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표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안에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건 거의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늘 이게 문제예요. 말씀을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와서는 저는 이거를 안 봐요. 또 곁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너는 겨울 전에 나한테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면 그 바다가 다 얼음이 잠겨가지고 얼음이 얼어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나를 보러 오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느끼고 있었대요. 네가 올 때에 그 선반에 얹혀놓은 구리장색, 성경책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을 거예요. 그걸 좀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드라이클리닝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벽에 고르는 외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소신의 마지막입니다. 왜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요? 아닙니다.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정령코 나의 간절을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이르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너의 십자가를 네가 지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면서 함께 갔던
그 이름을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장면이 무슨 이죠? 구레네 사람. 그래도 장로님이 나보다 몇 년 젊어서 기억력이 낫긴 하니까 나선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그걸 바라보기 위해서 아니에요. 닮아가길 원해. 예수님하고 뭐 사도 바울하고 같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닮아라. 사도 바울은 뭐랬어요? 너희는 나를 닮아라. 뭘 닮으랬어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닮으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일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닮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도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옆에서 많이 얘기를 하네. 만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전하라는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 다락방에 이제 모이는 그곳에 가면 내가 가리라, 이런 얘기를 두고 모인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꼭 한 20, 30년 전에 제 마음 같았었나 봐요. 그래? 내가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태장 맞으신 예수님인가 좀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을, 여기도 옆구리도 다 확인해 본 다음에 그가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다. 내가 확인해 봐야지. 그게 만약에 그렇게 확인만 된다면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모여. 교회가 다 그냥 앉을 자리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질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벌써 아시고, 도마야 나와서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고 그럼 믿을 거냐? 그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다 확인을 한다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오늘의 말씀의 사실은 결론을 제가 미리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는 거로, 너는 내 말을 들었는 거로, 너는 나를 만져본 거로 믿느냐? 그러나 거기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But 나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나와 이야기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믿는 그들에게는 축복이 이르리라. 아멘입니까?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기가 참 힘들어요. 왜? 참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건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 이런 죄악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허락을 해야지 예수님께서만 할 수가 있어요. 왜? 회개한 자에게는 그 지어진 죄를 벗겨주십니다. 그건 과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많은 험난한 일을 맞습니다. 육신의 질고가 생기고 많은 것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이장로님은 그때 신봉 하실 때 그런 말씀 나눴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5인가 6 됐는데 거기에 그 지역에
이렇게 한국 사람은 이제 하나고, 둘인가. 그리고 다른 분에서 한 7사람이 이제 코로나 저것 때문에 한 3년 교회들을 문을 못 만나고 그래서 자기네끼리 7개 가정이 저걸 했어요. 예배를 이제 성경 공부반이지 말하자면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모이는 데가 있는데 좌니 아버지 하나 부탁이 있다고 그래. 이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한 달 전 막 이사 났을 때인데 기도 와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49살 먹은 사람이 폐암이 생겨서 폐암이 생겨가지고 몇 달을 6개월을 넘기질 못할 정도로 된 사람인데 이제 알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원하더냐? 그러니까 아니 원하진 않지만 얘기를 했다고. 괜찮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한 6사람 모였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복음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진도사가 한 분이 있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49살 먹은 사람인데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연봉이 1년에 한 30만 불 40만 불 이렇게 받는 사람입니다. 학교도 하버드 나온 사람이고. 근데 폐암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붙들고 뭘 얘기했냐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문득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병이 들었느냐, 질고를 걸머졌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함께 기도를 해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협력해서 드리는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운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로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시대는 목회자 따로 분들이 안 됐어요. 다 이렇게 장로님도 다 하시고 다 했을 때니까. 그걸 말씀을 읽어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는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읽어보고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여기 왔다. 그랬더니 이 말을 해요. 엘더 캠, Why me? Why me?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할 때는 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 허다한 사람 중에 Why me? 그게 어떻게 하냐니까 1살, 3살, 5살, 3딸이 있답니다. 1살, 3살, 5살, 3딸. 그 어린 귀여운 딸들을 두고 자기가 가야 된다는 것에 참으로 이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마음에 이렇게 늘 분주하게 사는데 왜 자기에게 이런 기도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간다고 갔는데 제가 가슴이 맥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저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저가 용기를 잊혀버리지 않을까. 근데 기도문이 막혀서 주첨하는데 성령께서 그거를 일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의 손을 붙들고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오. 당신이 미워서 그런 것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근데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게 있어.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는데
잘 살고 못 살고 부귀와 영화를 간직하고 그 엄청난 물질과 권력을 가졌다 해도 그 누구도 돌아갈 때는 아무도 가져갈 수가, 간직하고 갈 수가, 그걸 가지고서 무슨 영수증 내밀듯이 하늘 가서 하나님한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빈손으로 다시 가는 것이 인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공의로우신 하나님 똑같다.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도 눈물을 먹으면서 제 손을 또 붙잡고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함께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있고 매달려있고 피 흘리고 있고 그것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나를 본 걸로, 만져본 걸로 나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느냐? 이제 이후로는 전혀 나를 보지도 못했지만은,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이것을 믿는 것,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복될 길이 열린다. 그 복이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함께 운행해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 구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듯이 목회자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목사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셨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목사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현대교회는 그게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아주 귀중한 게 있어요.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가 죽을 때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귀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너희의 이름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내가 아버지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게 하고 십자가의 표상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진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게 기준이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사는데 가장 귀한 것은 잘 죽을 수 있으면 그게 복된 거예요. 죽을 때에 잘 죽을 수 있으면. 그건 뭐예요?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가 아니고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해서 어디서 헤맬까?
아니,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믿으면은 이 현 시대에 우리에게 오는 어렵고 힘든 고난과 어려운 모든 것도 육신의 권고 질고도 감당하며 이길 수가 있고, 삶 속에 오는 모든 어떤 험난과 가난함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이제 2달이 됐는데 얼추 뉴라이프 처치라는 곳을 덴버에서 찾아갔었습니다. 주일날 한번. 왜냐하면 우리 교회하고 네임이 같으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에 30년 전에 개척을 제가 할 때에 이름을 그렇게 했더니 거기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었어요. 우리가 뉴라이프 처치로 계시니까 당신들은 그거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누가 어떤 그 교회에 이제 중직되는 분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가보니까 놀랐어요. 300명 정도 모여요. 덴버에서 제일 큰 교회더라고. 그래서 마음에 제가 아주 길티를 받았어요. 비슷할 때 생겼는데 30년 전에 그곳은 300명 교인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티를 느꼈어요. 내가 책임을 느끼고, 비록 사는 집은 몇 마일 떨어졌어도 여러분들과 약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언제고 전보를 치시면 제가 바로 쫓아오겠습니다. 쫓아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 일을 소홀하지 않게 하겠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아주 적을 그렸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의 죄함을, 죄 가진 것을, 허물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치료함을, 마음의 치료, 육신의 치료, 이 치료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됩니다.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누구도 그 길을 거절할 수가 없고 다 가는 겁니다. 근데 어제 아침인가 낮에 이렇게 언뜻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월은 유수화처럼 가고 세월은 불빛처럼 지나간다. 물처럼, 유수처럼.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건 세월이 그처럼 빠른 게 아니랍니다. 세월은 내일 아침도 햇빛이 또 뜨고 해가 또 뜨고. 그러면 뭐냐? 우리 인생들이 바쁘게 간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고 있대요.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영의 세계를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 믿음은 영의 우리가 죽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고 영혼은 영원한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간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이 땅에 사는 동안 평강이 찾아오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남겨지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 가지고 목사님을 바라봐 주시고, 목사는 성도를 바라봐 주시고, 성도들은 서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시는 우리 주님, 이 부족한 노종이 입술이 전하여 다 필요한 말씀들이 전하여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남아야 할 말씀은 성전을 뒤로 하고 다시 가정과 직장과 생업으로 돌아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 거나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지금 육신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강단이 우리 목사님 세우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인도할 수 있도록 맡기셨는데 용육이 연하지 않고 강건하여서 맡긴 바의 복음의 사명을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는 귀한 자랑거리들을 칭찬받을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